자, 이 시간은 잠언 15장 지혜로운 자가 생명 들어간다 2부입니다. 2부 2절입니다.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란 말은 계속했지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즉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을 뭐요? 선히 베푼다. 선히. 선이라 하는 걸 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것을 뭐요? 선히 베푼다. 선히 베푼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 뭐요? 지혜의 영이 자신이 받은 지혜의 영을 즉 천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의 영을 자신이 뭐요?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잘 가르쳐준다. 내가 오늘날 은사들이 나쁘다 하는 게 뭐냐? 은사들은 다른 사람이 은사 받다고 안 가르쳐줘요. 알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되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갖고 이렇게 막 힘쓰고 애쓰지만 은사들은 절대 자기가 은사 받은 사람 안 가르쳐준다.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지고 도움 받아서 내가 은사 받은 사람 받는 거 항상 이거 하거든요. 지 자식에게도 보니까 은사 되는 거더라고. 옛날에 뭐 집신장사가 뭐 절대로 지 아들에게도 집신장사 만드는 법을 안 가르쳐 놓더라고. 죽을 때 뭐 털 한다고. 집신은 짜면은 그 집에 털이 많아 트럭이가 많아 트럭이. 그 트럭이가 있으면 잘 안 산다는 거 보기 싫어. 왜냐하면 트럭이라고 튀니까. 그 트럭이를 막 끌고 보면은 깨끗하게 보여서 트럭이 힘이 잘 팔린다는 거야. 근데 그걸 절대 안 가르쳐준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제압을 한다는 거야. 내가 보기 은사 잡은 사람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요? 이 성령을 받도록 우리가 뭐요? 그렇게 베푼다는 말은 뭐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르쳐준다는 말이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다. 미련한 것은 모르는 것을 틀리는 것을 뭐요? 계속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 알겠어요? 틀린 것을 계속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 이건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럼 미련한 것, 틀린 것을 이제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틀린 것을 바르다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령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목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다 갑니다. 절대 성령 받지 마라. 절대 성령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죽더라는 거야. 그렇게 은퇴하더라는 거야. 내가 보기 은퇴하고 그렇더라는 거야. 기가 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고 아브라함이 삼순남 안에 있다가 천사가 지난 것을 가지고 와서 잘생겨서 복을 받는 것도 나오고 전부 천사 안 만난 사람이 우리 믿음 속에 누가 있노? 아까 이삭도 그랬잖아. 이삭도 리브가가 뱃속에 있는 독에서 성령의 역사로 형이 동생을 섬기려고 했잖아.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럼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베델에서 천사가 올라 내려가서 성령 역사를 봤잖아.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신물 나타났어요. 천사 영이 나타나가는 거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와서 그랬어요. 계속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해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능력을 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성령 오셨다니까.
응? 거기 역사에 경험한 사람은 뭡니까? 전부 다 그 누굽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 또 어머니도 그리고 아버지도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날 것을 알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양나가 누굽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있었잖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올 때까지 만나려고 성령의 역사로 알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뵌 것을 마리아를 만나고 그렇게 축복했잖아. 예?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예? 그 말이 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한 전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그때는 막 기다리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그랬잖아. 그럼 제자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와 아브라함 신앙대로 아닙니다. 예? 전부 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미련한 것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미련한 목사가 많아. 그걸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틀린 것을 뭐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보고 이거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을 손놓단 말이 딱 맞는 기라. 미련해서 그런 기라. 틀린 것을 계속 맞다고 고집하는 인간입니다. 한번 꽂히지 않으니까 그게 뭐 신학교가 배웠는지 성경에 없는데 신학교 가서 배웠든지 뭐 저 친구한테 들었든지 지가 배웠든지 세 중에 하나겠지.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든지 내가 보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신학교 가서 배운 것 같아. 응? 항공장에서 뭐 브로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똑같은 브로커가 나오듯이 신학교 나오는 건 한개같이 똑같이 말해. 그 합동 통합 인간들을 보면 특별히 한개같이 똑같이 말해.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 그걸 의심하고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방언하다가 옛날에 집에 가서 방언하고 은혜 받고 신학 방언하는 거 나와가지고 절대 방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지가 지금까지 방언했는 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방언했는 거야? 응? 신학교 가기 전에 방언하는 사람 목사들 많잖아.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 그러면 방언하지 말라고 신학교 가서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교수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방언하는데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하면 지가 옛날에 방언했던 걸 하면 귀신 들리겠느냐고 말해봐라 이 목사 새끼들아. 응? 네가 젊을 때 부흥회 가가지고 방언한 건 귀신 들려가 방언했느냐고 말해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라. 대답을 하는 거라고. 응? 귀신 들려가 방언한 거냐? 응? 그게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라면 네가 그럼 귀신 들려 한 거잖아. 그걸 한 거잖아. 귀신 들렸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사람은. 그래 네가 방언한 게 귀신 들려 하는 거냐? 그러면 네가 성도한테 화끈하게 사과해야 되지. 내가 어릴 때에 부흥회 가가지고요 방언을 했는데 내 귀신 들려가 방언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쪽팔리든 말든 네 사과를 과거를 회개해야지. 용서 구해야 되지. 예? 그런 걸 꽉 쳐다보고 있으면서 방언하면 이상한 거라고 쫓아내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 나쁜 놈들아. 말이 틀리잖아. 네가 그럼 먼저 사과해야지. 아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부흥회 가서 집회하고 그때 방언하고 그랬는데요 내가 그때 막 귀신한테 들려가지고 귀신이 속아가지고 방언했습니다. 아유 사과하지 않는 새끼들아. 말이 틀린 말 똑바로 해라 똑바로. 그래야 그럼 네가 은혜 받고 그러면 그 신학교 갔으니까 귀신 들리가 신학교 간 거잖아. 귀신의 감동으로 신학교 간 거잖아. 네가 귀신이 들리가 신학교 갔다든지 안 그러면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수가 귀신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잖아. 내가 너무 정확하게 말하나? 내가 너무 정확하게 말하지? 에? 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말하지. 그것들 잘 각오해라. 네가 어릴 때 방언하고 감동이 되어서 신학교 간 것은 귀신 들려간 거든지 안 그러면 너가 신학교 가서 교수가 방언하지 말라 하면 그 귀신 들린 놈이 귀신 들린 사람들 말한테 너가 공부를 배웠든지 둘 중에 하나야. 딴 거 없어. 빨리 이심직고해. 너 강단에서 죽기 전에 나오기 전에 회개해. 내가 방금 말했듯이 내가 어릴 때 방언하고 내가 신학교 간 것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이끌려가지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렇게 말해. 이 정답이잖아. 그럼 방언하는데 왜 방해?
왜 방해하느냐고. 왜 그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시대에 방언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방언이 없다고 말하냐고. 예? 이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미련한 일들까지 참 미련한 인간들. 내가 뭐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예? 우리가 내가 이런데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 예수님들 선생 되기를 좋아하죠. 이 목사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우리는 목사가지만 하나님은 목사는 아니고 선생이라고. 예수님은 선생인데 이 선생들은 말입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이 보통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민간인들이 가는 이 보통 사람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라는 어디로 가느냐? 목사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합니다. 알겠죠? 거짓 선지자. 알겠죠? 목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 꼴은 뭐요? 사단입니다. 사단막입니다. 알겠어요? 사단막이 종이 거짓 선지자잖아. 그리고 거짓 선지자란 말은 뭐요? 목사는 거짓 선지자, 사단막이 종이라니까. 평생 이렇게 내가 방금 말했냐? 이 미련한 것들은 틀린 것을 계속 맞다고 고집하는 거야.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는 어릴 때 방언하고 집회 가서 은혜 받고 감동이 돼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교수가 방언하지 말고 방언했으면 나쁘기라니까 교회 와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 전부 욕을 하고 이상하게 말하고 나가라 하고 그런 인간들이 전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의 사단의 종이라니까. 사단의 종. 이거 어디 간다고? 이 목사가 죽으면 이 사단마귀가 가는 지옥이랑 다르다니까. 이 일반인들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가는 지옥이야. 아주 뜨거운 거야. 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사람들이 헌금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을 다 돈을 받아먹고 뭐요? 이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든 거예요. 안 가르치고 옳게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뭐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못하게 막 아까 했잖아. 방언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상하게 자꾸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고 틀린 말을 계속 죽을 때까지, 지가 은퇴할 때까지, 예? 은퇴할 때까지 계속 못하게 거의 미련한 인간. 그 결국 갈 곳은 왜? 거짓 선자가는 사단마귀 가는 지옥이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목사가 아니야. 선생님. 15장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이란 말은 뭐니까 여호와의 영 알겠어요? 영 알겠어요? 여호와의 영은 이 딴 데 보면 어떻게 눈 이 영을 다른 말로 눈이라는 눈. 그리고 우리가 이 스가랴에 보면 무슨 일곱 눈이 있대. 일곱 눈 알겠어요? 일곱 눈. 그리고 일곱 영이라고 있습니다. 알겠지? 우리는 보통적으로는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뭐요? 여호와는 일곱 영, 일곱 눈. 우리가 촛대를 보면 일곱 촛대다. 성소에 일곱 촛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자, 성령으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응?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중에도 우리도 보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역사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육신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는 뭐요? 이게 뭐요? 영혼으로 역사합니다. 사람도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요 뭐요?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우리 육신적으로 일하는 게 있고 뭐요? 영혼으로 일하는 게 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뭐요? 성자 육체적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라는 성부 그 하나님으로 일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 일하듯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또 일하시는 이 육체적 일을 육체적 일은 육체적 하나님이 한다고요. 지금도. 응? 그리고 해, 달, 별이나 물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영이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은 뭐냐? 영적 일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마귀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영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요? 영이 하는 성령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신다. 그것이 뭐요? 그 중에 영 성령의 역사, 이 여호와 하나님 일하시는 이 중에 뭐요?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일한다고. 일곱 영으로 안에 들어와서 성령 안에 들어와서 전체는 성부 성자 성이라지만 영혼 들어와서 영혼도 뭐요? 일곱 눈으로 일한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어디서 일곱 눈으로 감찰하는 일곱 눈으로 감찰하는데 악인과 선을 간다. 악인 알겠어요? 악인과 선인. 그 악인이 뭐냐? 악인 아까 했잖아. 이 사람들 마음 속에 이 악이 있는 사람, 응? 악의 말을 듣는 사람. 악이 있어도 악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악이 있고 악의 말을 전적 이렇게 직시로 받아서 순종하는 인간이 깡패 같은 자, 저 시진핑 같은 놈들, 북한 지금 똘마이 같은 푸틴 같은 놈들, 그 마두로 같은 놈들, 우리나라 이두로 같은 놈들, 부정성으로 된 그 민주당, 그 패거리들, 북신당 패거리들하고 여기 뭐요? 지금 가짜 대통령 이진핑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다 이게 악인이 된 악인. 왜? 악의 말을 바로 듣는 거예요. 악의 말을 바로. 그런 악인인데 다 하나님을 보고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선인, 여기 보면 선이라고 선인. 선인은 뭐야? 그러니까 선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와 있든지 뭐야? 여호와 영이 여기에요. 응? 여호와 영의 하나님의 영의 말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선인이라 한다. 선인. 의인이하고 다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물론 의인의 말을 감사드리지만 여기 선인이라고 딱 말한 것은 극단이 잘 없는데, 이런 말 잘 없는데 선인이라고 말한 것은 여호와의 영에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을 보고 선인이란다. 선인. 그것은 뭐요? 전부 다 감찰하고 보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믿든 안 믿든 찬양하든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악인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숨기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알겠죠? 응? 이런 말을 누가 했어? 응? 요나가 했대. 요나한테. 응?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다.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벌거벗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어디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왜? 하나님 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빨가벗고 있어도 뭐 하나님 앞에서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못 지지. 못 지지.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떤 데는 내가 뭐 사오고 할 때 옷 갈아입고 내가 참 다 벗고 있는데 이때는 천사들이 뭐 위에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다 벗고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뜻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혀.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유순한 대답 나왔죠. 유순한 대답. 비슷한 말을 되게 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과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온순한 혀다. 혀가 온순하다. 응? 혀가 온순하다. 혀가 온순하다는 말은 이게 온전한 온자에 순한 순자입니다. 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의 영의 말을 뭐요? 온전히 듣고 순종한다고 알겠죠? 온순. 응? 그리고 온순한 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아멘 하나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온순한 혀인 거야. 응? 온순해. 아니요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응?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생명나무. 응? 생명나무가 뭐요? 이 다른 말로 뭐요? 영생이다. 뭐 영생.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총을 입고 영소생이 된다면 영소생. 예? 누가 영소생하느냐? 누가 영생을 얻느냐? 이 말이지. 그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온순한 혀다. 온순한 혀. 응? 온순한 혀. 응? 온순한 혀가 돼야 된다고. 온순한 혀. 온순한 혀. 어? 온순한 혀. 응? 그러니까 아니요 못해요 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지. 생명나무로 못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래야 되지. 못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요 이거 안 될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 영혼은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 모세는 말이 근본적으로 좀 더디지만 말을 뭐요? 그게 그 지한테 복이었다. 말을 지만지만이 너무 빨리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함부로 짓고 하나님이 실수한다. 그리고 모세는 자체가 말이 더뎌. 말이 더디니까 더더더더더더더 하면서 옛날에 보면 우리 동네 보면 이렇게 사람들 보면 가다가 뚝 하면서 말이 뚝 튀라고 다녔어. 가다가 가다가 생각하다 보야 아니 아니거든. 아니면 어떻게 아니 모르겠다. 격분해지는 게 근데 말이 그만 하면 몰라 자식아. 몰라버리게 생각해보시 듯이 하나님 앞에 뭐요? 몰라요. 나 뭐하겠어 이러고 본다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받을 거면 지금 답이 없는 게.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빨리 하지 말고 진짜이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사람한테 말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고민을 한참 해요. 그때는 대답을 보류해놔. 정말 순종해올 때는 대답을 딱 보류해놔. 참 생각해보고. 왜? 생각 없이 말을 해놨다가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대답하면 돼. 그 여기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요? 순종하는 혀. 그 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거는 뭐요? 시키는데 못할 수 있는 게나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이 중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보면 우리가 선지자 중에 이 선지자가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이 앞에 나오는 이 사사들 중에 보면 사사들 중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누구야 이 사사들 중에 아주 소음으로 했던 그 사사가 이름이 뭐야? 기도원이가 누구야? 그건 한 사람은 자식이 70명이라고. 70명. 그 책이 하나 있다. 기도원이가 모르겠네.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70명이면 부인이 몇 명이야? 부인은 말 안 하고 자식만 70명이야. 엄청나게 많다. 부인들을 다 자기 집에 데려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상성인 한 사람 어디게 저건 안 데려갔다. 뭘 챙겨가겠다. 그걸 그러면 선지자가 지 맘대로 했겠나? 지 맘대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걸 결국은 하나님이 다 부인을 만들어 가지고 있나? 부인 만들어 가서 데려간 거예요. 알겠죠? 그 뒤에 보면 또 보면 우리가 뒤에 보면 또 누가 이제 있느냐면요. 예. 그 호시아 선지자부터 호시아 선지자는 첩을 데리고 산다고. 이제 창녀를 데리고 산다고. 그 율법 시대에 창녀 데려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 그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이 희한한 소리 당합니다. 창녀를 데리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리고 왔다가 안 왔다가 또 다시 창녀를 또 가버렸다고. 그래 하나님이 또 데리고 내려갔다고. 아니 창녀를 데려가 살다가 창녀가 도망가 버렸는데 또 창녀를 데려오라고 창녀 가버렸대. 응?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응? 그 원수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뭐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기라. 이상한 말을. 우리가 또 보면 율법시대, 엄격한 율법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모세가 또 나온다. 모세. 응? 모세의 이제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 신앙과 야곱 신앙에 이제 거기 보면 나타나는 게 있다고. 여기 결국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 보면 누구냐 하면 이제 저기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이드로가 누구냐면 이제 그 아브라함 신앙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다른 이스마엘 종자 속에 그 아브라함 신앙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신앙을 이어받았던 그 제사장이란 말이 그 말이라고 해요. 이스마엘 족속이 나와가지고 이스마엘 족속이 제사장이 되면 이스마엘 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아람 저쪽에 되게 뭐요 저 중동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사장이잖아. 그 제사장 알겠어요? 그 사람이 죽음 믿는다 그러잖아. 그 아브라함 믿는다 그러잖아. 그 신앙과 똑같다고. 그 신앙인데 그 신앙을 믿는데 이 사람이 이드로가 아들이 없잖아. 그리고 제사장이 없어. 아들 부이라고 아들 부리는데 그럼 이게 딸 부인데 딸이 뭐야? 장녀라 장녀. 그러니까 장녀 아들이 낳았으니까 뭐요? 최소한 하나는 그 장인 줘야 되는 거라. 가서 뭐 해야 돼? 그 제사장 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명색이 그 당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뭐요? 제사장 해야 되는 사람이 그 이드로 딸 모세의 장자라고. 그런데 그 장자를 모세가 그때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을 딸이 갖고 있으니까 세례식을 행할 수가 없는 게 오늘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 이제 할례를 그때라도 하려고 이 이드로 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거는 할례하는 게 없는 게야. 할례밖에. 그런데 아브라함 신앙을 믿는다 이거지. 그래 그걸 가겠다 이 말을 했겠지. 그럼 절대로 할례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 집에서 제사장 만들었는데 이 말이지. 그리고 모세는 내 나라. 응? 모세는 내 나라. 그리고 그 사건을 결국은 해가지고 결국은 원래 자식이라 하는 건 남자에 따른다. 알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넘어갈 수 있지만 모세가 내 나라 간다면은 이드로 딸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드로 딸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넘겨준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대가를 지불한다.
모세가 다른 이방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자기의 누이 미량과 만망만땅 해가지고 율법에 어긋난지한다고 욕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문둥병이 걸려 나온 데가 되고, 응? 그러니까 그게 모세는 뭐요? 합당하게 했단 말이야. 합당하게. 알겠어요? 정당하게 했다고 하면 정당하게. 그 율법으로 보면 틀린다고 하면 아니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내가 지금 뭘 말하냐? 그걸 순종하는 게 온순한 혀라고.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도 어긋난 짓을 하나님이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온순한 혀가 아닌 거야. 온순한 혀. 그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가야 되지. 자꾸 세상의 눈치 보고 지금 현재 보고 이렇게 따라가면 온순한 혀가 못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 게라. 잘 판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온순한 혀가 아니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 행위하면 온순한 혀가 될 수가 없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거는 힘들어도 예할 줄 알아야 된다. 예할 줄 하다못해 흉내라도 응? 흉내라도 해. 해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그 호세아신 자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해도 하고 뭐요? 또 나중에 우리한테 뭐요?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라해도 우리 뜻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나중에는 알아. 지금 이제 사람들은 이제 왜 모세가 그 여인하고 결혼했는지, 응? 이제는 안다. 왜? 이들을 따른 말입니다. 모세가 기다려줬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준 거야. 왜? 그 전에는 이들을 따른 절대 모세를 안 믿는 거야. 모세하고 살면 자식을 낳고 하면서 모세의 신앙을 안 믿었다. 여호와를 경외 안 했다고 말이야. 여호와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래도 안 믿었다고 말이야. 이 광야를 건너왔는데도 안 믿는 거야. 이제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드로 지금 장자라고 이드로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한계가 돼요. 한계. 그 하나님이 전년은 믿지 말아야 돼. 전년은 믿지 마라. 전년은 버려라. 전년은 너희 집에 살아도 나를 경외하지 않은 이처럼 신앙을 안 하니까 네 아들은 내 앞으로 소속 올리고 전년을 가까이 하지 말겠다. 내가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밥을 해주고 가까이 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저 깨끗한 다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여호와를 믿게 해라. 여호와를. 그리고 이방 여자라도 그 여자가 남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되는 거야. 깨끗한 여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만 여자가 남자 밑으로 와버리면 남자 소속이 된다. 그 여자 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했겠지. 그러면서 밥도 해주고 모세 이제 정부인이 되어버린 거지. 이들을 따른 뭐요? 오히려 이제 물러나게 된 거지. 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 안 하고 자식들을 여호와 앞으로 안 주고 지 자식 만들어서 지가 제사장 은정가를 가서 돌아가가지고 저 아버지 제사장 받아가고 제사장 들어가고 하니까 못하게 됩니다. 사건이 그래 된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이 자식이 이 자식 데려가서 이대로 자식을 만들든지 말든지 제가 만든지 나는 못해요. 그러면 온순히 만드는. 나중에 여기 모세가 말입니다. 바위를 친 사건보다 훨씬 더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대원이 버림받았다. 알겠어요? 버림받았다. 자기 자식도 전도해가지고 여호와의 자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이 다른 백성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 자식도 전도 못하는.
응?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시간 한 5분 더 마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온순한 이는 생명나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겠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하는 것만 뭐요?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응? 영원한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가지만 아니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생각할 여유를 주세요. 내가 다시 기도해보고 하나님 순종할게. 이래야 되지. 예? 하수 말씀 하나님 허락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해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래야 되지. 뭐 안 돼요, 못해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예. 그런 사람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역한이라 패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욕하는 사람, 자신의 부모를 모르고 욕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응?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소생치 못하게 한다. 그렇죠? 소생치 못하게 한다. 패역한. 그러니까 패역이란 말은 이 역적 역자. 패란 말은 패는 패자에 역적 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사람마귀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 사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러니까 부모들 몰라보고 다른 부모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똑같은 말. 응? 우리 교회를 돕지 않냐고 뭐요? 세상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것도 패역이에요. 응? 전부 다 우리나라를 돕지 않냐고 뭐요?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우리 지금 가짜 대통령, 응? 부정선거에 대한 가짜 대통령, 저 더불당 지금 인간들은, 국힘당도 그런 인간들 많지. 응? 우리나라보다도 뭐요? 조폭한 중국을 더 이롭게 하는 인간들. 지금 걸 보고 뭐요? 패역한 인간들이에요. 저런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뭐한다? 생명나무가 될 수 없고, 응? 사람의 이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뭐요? 상하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15장 5절입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비의 훈계. 그러니까 아비란 말도 이제 훈계란 말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 훈계를 말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그렇지? 응? 아버지 훈계를 필요하고 어떤 거요? 사람마귀에 하는 일들은 알고 따라하면서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똑같은 패련한 일이 있다. 응?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 가르침과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 특별히 이 영혼이 산 다윗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건 특별히 다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은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그때에 받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다? 응? 이런 사람은 설기를 얻는 사람이다. 설기를 얻을 자다. 응? 설기. 응? 요강도 많은데, 근데, 이 설기를 얻는 설기를, 설기를 얻을 자다. 슬기롭게 된다. 설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내가 설치는 않았는데, 설기를 얻을 자다.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네. 설기. 찾아보지 않은 적은 어떻게 말하기 좀 그러네. 어쨌든 간에 이 아버지에 있는 사람은
이 슬기란 말은 지혜와 비슷합니다. 앞에는 보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다. 슬기는 비슷한 겁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또 온순한 일을 가지 않는 사람도 안 되지만 아버지의 심지어 뭐요? 아버지의 징계나 훈계를 뭐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만 알고. 그래 아버지가 주 안에서 가르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안에서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뭐라고 할 때는 예 아버지 잘못했어요. 고집게 이래야지. 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뭐요? 우리가 지혜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모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